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느헤미야 우리 강해를 계속 인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그 본문으로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본문으로는 마지막 본문이고 선교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난 후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느헤미야를 총정리한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은 13장 전부이지만 우리 성경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성경책 찾으시고요. 747면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여러분들이 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 함께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할 땐 단호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은 감격스러운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라고 그런 이름을 46년 전에 주시고 또 46년 동안 그것을 그 구원의 공동체를 기념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참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13장의 내용이 언약의 마무리 그리고 또 개혁의 마무리 그리고 개혁의 갱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1977년 4월 3일에 시작하여서 부흥의 현재 진행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실한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난 46년 동안 받은 은혜만 받고 즐기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 큰 쓰임을 받는 사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단호함이 필요할 땐 단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3장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1, 2, 3절 말씀 눈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을 보여주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1장부터 봤던 이스라엘 전 민족적인 부흥, 그리고 12장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봤던 성벽 봉헌식이었던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됩니다. 한마디로 의하면, 말씀드리면 저 13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스며들고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축출해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요즘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이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타성을 두둔하거나 그것을 용인하거나 그것을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방합니다. 대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게 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꿨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한 느헤미야는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그들을 분리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리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처였던 룻 있죠.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도 모압 여인이었고 예수님도 모압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에 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민족적인 인종적인 차별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계속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역사를 보이는 것,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거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모르겠으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의 산상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가족을 미워해도 되는구나,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합당하다, 나에게 합당하다, 어떤 관계가, 어떤 가까움이 주님께 합당한 가까움이냐,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탁월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예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13장 1, 2, 3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일체의 불의하고 죄악된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 악한 세력들을 내가 그들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구별된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작다고 보이지 않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불의와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면 혹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온 덩어리를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리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영적인 성경적인 기준이 이끄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는 이거입니다. 원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신앙적인 단호함이 필요하구나. 물질에 대한 단호함, 주일 성수에 대한 단호함, 봉사에 대한 단호함,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단호한 순종의 결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단호함을 가르치시는데 좀 슬픈 레슨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단호함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 절실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죄의 재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재발되거든요. 멀리 하라고 하는데 우리를 자꾸 가까이 하거든요. 죄악을 없이 하라고 하는데 죄악을 우리는 용인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재발에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총독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 근무를 마치고 난 후에 32년이 되는 해에 잠시 수도에 간 것 같아요. 왕을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잠시 동안 왕을 만나고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4절 이후의 말씀은 12년 동안 사역을 마친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펼쳐지는 사건이 바로 13장 4절 이후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또 정기검진도 굉장히 빨리 하고 계시고 각종 약이나 치료 방법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명적인 암이라 하더라도 좀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경우는 많이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암 환우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또 기도를 하면 공통적인 부위는 다르겠지만 이름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키모를 다 하고 수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5년이라는 시간을 긴장하면서 보내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5년입니까? 5년 안에 재발되지 않아야 암이 완치가 되었다라고 의사가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5년 안에 만약에 암이 재발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재발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죄가 재발이 돼요. 갔다 왔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리고 그렇게 자원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기서 제사장 엘리야십은 3장에 나왔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는 그냥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도비야, 그것도 하필이면 암몬 사람이에요. 이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관계를 설명한 게 나오는데 연락했다라고 합니다. 연락하고 전화 통화하고 밥 먹고 이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연락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까운 관계다, 서로 돕는 관계다, 친족의 관계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했던 도비야가 난데없이 유대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사돈관계를 맺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지 간에
도비야에게는 제사장의 인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과 11조와 그리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둔 그리고 또 제물에 쓰이는 예배에 쓰이는 물건을 두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다 치우고 거기에 도비야가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느헤미야는 황당했겠죠.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단호하게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자원했던 11조 헌물들, 이것들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11조가 끊기게 되니까 11조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할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도망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지금에서 도망쳐서 자기의 밭과 자기의 땅을 찾아서 먹고 살기를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발견한 느헤미야는 그 또한 단호하게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렇게 다짐했던 안식일 있잖아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동의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대가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까지 지키겠다라고 서원했던 이 백성들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고 안식일날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예외 없이 꾸짖습니다.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다음날 성문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흥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3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 느헤미야는 꾸짖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해요. 가장 심하게 대처해요.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때려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기까지 해요. 얼마나 분노가 있었다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왜 너네들은 다시 범죄했던 옛날로 돌이키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돼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느헤미야 3장에서 그렇게 나섰던, 양문을 건축하며 나섰던, 모범을 보였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바로 다름 아닌 이방인과 통용했던 것들을 얻게 돼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를 내쫓게 됩니다. 그것이 13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립 46주년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날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이민의 현장에서 이렇게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켜오신 것,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드문 일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이 오늘의 현장 자체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성을 이루는데, 세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수백 년이 걸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이 허물어지는 데는 순간에 허물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온전해지는 것에 평생이 걸리지만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지만 그 속담이 무색하게도 정말 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위험성, 그 깊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발했던 그 죄를 보고 슬퍼하면 안 돼요. 아유, 이스라엘이 뭐 걔네들이 그렇지 뭐 나도 작심삼일이던데 뭐 나도 걔네들 똑같지 뭐.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봐야 하느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개혁을 했고 개혁을 갱신했던 온전한 리더십인 바로 느헤미야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도비아의 그 방을 쫓겨내고요, 안식일과 11조로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대제사장의 증손자를 킥아웃하기도,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안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단호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가? 솔직히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배신감이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탱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 비결이 뭘까? 느헤미야의 단호함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단호함의 비결입니다. 우리 2층 성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우리 1층 성도님들 시작. 네, 마이크는 반칙이죠. 그래요. 보니까 기도였어요. 기도가 느헤미야가 악한 사람이어서, 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단호함을 가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개혁에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할 때도 굉장히 단호했고요, 지금 오늘 죄가 다시 발견되는 이때에도 그는 역시 단호했습니다. 지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성전에 숨어들던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의 세간을 박살을 냈습니다. 성전세와 11조로 회복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성문을 닫고 그것을 검사하게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한 사람들은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고요, 대제사장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킥아웃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 과거의 인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준 삼고 나아갈 뿐이었어요.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의 비결은 성격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정말 세상처럼 독한 CEO가 성공하는 것처럼 독한 목사가 성공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더라고요. 기도.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죄의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기도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문제이지만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단호함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3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그의 기도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기억해달라고, 때로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니면 죄를 범하는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때로는 단호한 개혁을 추진해야 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거고, 죄악을 저지르고는 그들을 위해 기억해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요 기도의 엔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개혁에는 기도의 엔진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기도가 바로 개역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느헤미야 단호함의 비결과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분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46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 23장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뭡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꺼지지 않는 기도의 엔진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엔진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나의 복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거기에서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누구도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왜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엔진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 찾기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산상순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전에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돈에게 찾지 말고, 사람에게 찾지 말고 주님께 찾아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맞아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지난 새벽 가운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은 그리하면 그리하면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 무게를 두면 나한테 무게를 두는 거예요. 내가 구했나? 내가 찾았나? 내가 문을 두드렸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나? 내가 방언 기도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측정되는 기도에 우리는 안주하기 쉽거든요. 목사님 예전에 얼마나 제가 헌신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요. 봉사에 대한 게이지가 이미 차고 넘쳤어. 이제 나 쉴래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그리하면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뭐를 이렇게 감춰놓고 있다가 구해 그리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마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응답을 마련해 놓으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지혜를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들과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마련해 두시고 나에게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면 말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손님을 초대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식사 자리에 여러분 초대를 하셔. 여러분 댁에 초대하셨다고 칩시다.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저녁 6시에 저희 집에 오세요. 주소는 어떻게 되고 파킹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6시가 되면 5시 55분에 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 없는 척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초대를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을 열어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손님이 오기 이전에 손님을 위한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초대하기 힘든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청소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혹시 방 가가지고 이불 쏟아지면 어떡하나, 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약속이 됐으면 손님을 위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시 전에 청소를 해놔야 되고요, 식탁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환대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약속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했으면 약속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손님 초대할 때 우리도 그런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 다 하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하고 너 집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이 없이 우리에게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얼마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가와는 별개로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찾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응답과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기도에 열심히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매여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믿을 수 있다라면,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면 느헤미야처럼 단호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1장부터 13장 지금까지 언제나 벽 같은 현실을 마주하는 삶이었어요. 꽉 막혔어요.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있는 곳과 예루살렘은 1500km 떨어져 있는 곳이, 이것도 벽이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게다가 자기의 잡은 왕 옆에서 항상 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나 왕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고. 이것도 그의 벽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예비된 축복을 열기 위해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벽을 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형통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총독이 되게 되고.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어떤 현실이 펼쳐집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성벽을 공사하는 대적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해서 막 서원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 다시 예전으로 주의 모습으로 주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부닥쳤던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담대함의 사람 느헤미야는 현실의 벽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벽을 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제사장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현실에 부서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합니다. 성질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단호함을 가지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물러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신 가운데 상심할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엔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벽이 문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46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오셨음을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귀하고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벽 같은 이 현실을 문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위태할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거를 노래하게 하셨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46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벽을 문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느헤미야로, 기도의 사람으로, 담대함과 단호함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대적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전체가 단호한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구절,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벽이 문으로 변하는 이 귀한 체험이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경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